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먼저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요, 사람들은 꼭 우리 나라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의 꼭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해 해맞이를 꼭 하려고 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도 올해 새해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새벽에 정동진을 향하여 우리 모 집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 그래서 체력이 있는 거죠. 해서 정동진을 가게 되고 강릉에 가서 첫 해를, 떠오른 해를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항에는 호미곶도 있고 정동진 또 여러 가지 해안가들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연인들끼리는 또 손을 잡기도 하고 가족들끼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그 해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다들 그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수평선 위에서 올라오는 그 붉은 빛이 먼저 쫙 올라오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른단 말이죠. 근데 해돋이를 보면 뭐가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새해 첫 해를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내 삶에 또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담긴 그 마음의 걸음이 아마 차량의 그 새벽 해를 보기 위한 행렬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고 이제는 달라질 거야 라는 그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 길을요, 저희도 가봤는데 저희가 새벽 2시, 3시에 출발했는데 정동진 그 근처 갈 때 6시, 4시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차들이 막 줄이 지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알았어요. 와, 다들 전날에 온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오는 거구나. 그 강릉에서나 정동진 쪽에 차들이 꽉 막히는데 그게 서울에서부터 막히는 게 아니라 그 근처 가서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둠이 짙은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들이 계속 가는 걸 보면서 참 어둠 가운데 이 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모습 속에 어둠 속에 떠오르는 그 해를 보기 위한, 어떻게든 놓치지 않겠다고 미리 나서는 그 어둠 가운데 발걸음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동일하게 어둠 속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도 어둠 속에,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 동일하게 희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속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게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부활의 배경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어두울 때,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 속에서 오늘 배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어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의 삶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 속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맑고 밝고 환한 대낮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 우리의 삶의 어둠일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제가,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의 관계가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 어두움 한복판에 주님은 해가 떠오르듯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그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그 여인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오늘 우리의 어둠 속에 밝게 비추시는 부활의 아침이 시작되어지는, 다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어둠을 부활의 빛으로 밝혀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 안에서 위로받은 한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해서 이 주인공 여인이 소개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이름을 뜻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의 뜻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 좀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막달란 마리아 이런 거 아니에요. 막달란 마리아 나에게 막달란 마리아 이건 아니에요. 이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여인을 뜻할 때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누나 있죠. 미리암. 이 미리암이 바로 이 마리아의 그 뜻의 원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나로 소개되어졌고 당시 이 모세의 출생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모든 아이들을 태어난 아이들을 강물에 던져 다 죽이고 할 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나일강에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옆에 강가에 서 있었던 여인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이 학자마다 여러 가지 그 미리암의 뜻을 해석하는데 아마 당시 그 아주 암울하고 어두웠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기에 모세의 부모는 미리암의 이름을 뜻을 쓰다, 슬프다, 고통을 지나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미리암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라고 미리암의 이름의 뜻을 해석합니다. 출애굽 시대의 고단한 그 노예 생활에 대한 삶을 담은 이름이 바로 이 미리암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러한 맥락의 고통과 어둠, 슬픔, 쓴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을 상징적 의미로 담고 있어요. 우리가 서두에 시작했던 어둠과 너무 동일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 이 미리암이란 이름이 아주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차용하고 쓰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쓰듯이. 그래서 고대 사회 이 중동 사회는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습니다. 여러분 알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 향유컵을 깨뜨렸던 여인도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예요. 그러니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꼭 우리나라의 영희, 순희, 경자, 말자 뭐 이런 거죠. 옥자. 우리 이옥사 권사님 계시죠? 그처럼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또 이름은 평범해 잘 산다 이런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런 맥락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마리아가 언제 등장했냐면 마리아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는 귀신 들린 7귀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참으로 그의 삶이 어려웠던 형편이었습니다. 이 7이라는 단어 숫자는요 당시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수입니다. 말 그대로 완벽하게 귀신 들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고통이 그의 삶을 뒤덮었다는 뜻이었어요. 온전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삶, 말 그대로 자기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려서 자기의 몸을 해하고 그의 삶의 형태와 환경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 미친 사람이라고 다가가지 못했을 겁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고 공동체에서 밀려나서 아마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변화된 거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매료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거기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다로 올라가실 때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대부분의 그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여인의 이름이 바로 소개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오늘 또 동일하게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하는 이때 제일 처음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흉측한 모습들을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다 십자가에 내리고 안식일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오면서 예수님이 온전히 죽었다는 걸 알고 무릎을 꺾지 않았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죽는 이유가 뭐냐면 호흡곤란이래요. 횡격막이 눌러서 결국 이렇게 축 처지면서 호흡곤란으로 죽는데요. 그래서 사람 빨리 죽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무릎을 쳐야 되는 거예요. 무릎으로 들었다 폈다 하면서 숨을 쉬거든요. 그러니 빨리 죽이려면 무릎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릎 치기 전에 상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심장 파열이라 해요, 현대의학적으로. 그래서 죽었구나 해서 무릎을 안 꺾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빨리 시신을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우리가 알듯 시체를 요구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수습을 합니다. 예수님 무덤을 오늘 우리가 무덤에 그곳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곳에 예수님을 매장하죠. 그때 니고데모가 유향과 함께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몸에 바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 빠르게 장례가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새벽에 찾아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더 바르려고 향유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장례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섬기려고 온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향품을 들고 온 것이 장례를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잘 치러드리고 싶었던 마음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부활할 걸 믿고 해서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함께 온 여인들이 있어요. 그때 그 여인들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그렇게 함께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막달라 마리아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2절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의 시체인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보고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더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장례를 더 치러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사람들이 어디에 예수님을 옮겨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던 예수님, 나를 위해서 7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에게는 유일한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무덤을 봤는데 엎드려 봤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두 천사가 흰 옷 입은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이 한 천사가 묻습니다. 20절 14절입니다. 천사가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네가 왜 울고 있냐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놔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돌이켜서 예수님 뒤에 서 계셨다라는 것을 여인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물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안 거예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동산직이 혹시 예수님이 어디이신지 아십니까? 라고 오히려 대묻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거죠. 그렇도록 찾았던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요. 왜요? 슬픔이 너무 강하니까. 그 어둠이 너무 짙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삶이 어둡고 짙으면요, 우리의 삶에 슬픔이 가득하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참 놀랍죠. 이게 어둠과 슬픔이 주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야를 가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아주 큰 슬픔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뒤에 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기도가 막힌 것 같고 믿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다 거짓말 같고, 어떻게 보면 참 눈물이 가득하고 막달라 마리아 계속 울듯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찾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삶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꼭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지금 울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 가운데 울고 있는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너 놀라운 건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20장 16절이에요. 20장 16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요, 음성으로 마리아야 딱 한 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야는 보이지 않았는데, 잘 안 보였고 누군지 몰랐는데 그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야, 내가 들어왔던 그 음성, 그 따뜻한 배려심 많았던 사랑스러웠던 그 음성이 마리아야 하는 그 순간, 마리아가 외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분인 줄 알게 됩니다. 그때 라보니라고 표현하는 거, 예수님, 선생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는 이 장면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마리아의 삶을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한 번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500명에게 한 번에 보여주시면서 나다, 내가 부활했다 알리시는 게 아니라 그 막달라 마리아, 그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요한복음은요 매우 특징적으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무덤 가운데 왔던, 이 아침에 왔던 여인은요, 여러 여인들로 누가, 마가, 마태복음이 기록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등이요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집단적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저자였던 요한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만 왜 등장시켰을까요? 다른 여인들은 기억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가, 마태, 누가가 쓰여졌을 때 이미 그 증언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왜 마리아만을 등장시키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참 특별한 책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읽었던 3장의 니고데모가 이름이 등장한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 한 사람을 만나 주신 예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만나 주십니다. 참 신기하고 특별하죠. 부활은 수십 명, 수백 명 사람에게 나타나서 증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군중에게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나사로야, 니고데모야. 우리 주님은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도, 그 부활해 왔던 여인들 중에서도 그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앙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 후에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곳곳에도 나와요. 도대체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개별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마리아야 부르시며 그 삶의 형편과 아픔을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나사로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마리아야. 그 마리아의 슬픔, 모든 걸 잃어버린 여인의 모든 걸 잃어버린 상처와 마리아가 찾았던 그 인생의 소망되었던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순간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마리아,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눈물과 여러분의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누구야? 아무개야. 내가 너의 삶에 살아있단다. 너의 삶이 어둠으로 끝나지 않는단다. 내가 너의 아픔과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단다. 마리아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서두에 우리 또 기도해 주셨던 항우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야, 참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몰라요. 왜? 돌아가셨으니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이다라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둠 가운데 눌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내 옆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내가 알고 있단다. 오늘 주님 우리의 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희망으로 부활로 찾아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말래요. 그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상징적 의미예요. 내가 부활을 승천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뭐냐,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고 하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에게 파송된 사도, 그게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먼저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사도들에게 파송된 사도로서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수제자가 12명 남자들이 수두룩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은데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의 사랑입니다. 그 여인의 전부를 담았던 그 마음의 열정과 사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자리도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의 장례를 더 치러드리기 위해서 그분 너무나도 급격하게 안식일이 되다 보니 너무나도 형편없이 장례를 치렀던 그 순간 속에 예수님을 더 몸을 닦아드리고 더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던 그 여인의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자신의 인생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신의 인생 통째로 바꿔주신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랐던 그 여인의 사랑의 충성이 예수님의 사역의 부르심의 첫 이유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역에 능력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부활의 첫 소명,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먼저 우리가 이 부활의 절, 오늘 또 주님 만나러 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있는 그대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저 주님 앞에 내어드린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 그것을 알려드린 거예요. 사도들에게 알린 거예요. 사도들에게 알리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명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울고 있지 말고 가라, 예수님이 전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낸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후반절이 그러면 제자들이 와 하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기대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잠깐만 여기서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동일합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가 전달하고 난 이후에 저녁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이 와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만나러 오실 거야, 그게 아니고요,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보면 히브리어도 보면 헬라어도 보면 복수형을 문 몇 개, 문들을 닫았다는, 앞문 정문 뒷문 다 닫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운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먼저 처음 왔을 때 우리가 1절 2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동일하게 무덤을 봤어요. 근데 비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 떠나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거기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셨던 본문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맞고, 그래서 다시 전했는데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예전에 귀신 들리더니만 지금도 아직 여전히 이제 영향력이 아래 있구나 생각하고 제자들이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오래전부터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부터 커져요. 우리의 삶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외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지 살아계신지를 믿질 못하고 문만 꼭꼭 걸어 잠그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두려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증언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완성되므로 너는 가서 전해라. 뭐라고요? 이제는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모습과도 너무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둠이 짙어지고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부활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그때 예수님이요 2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오사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문을 통과하시고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보고 주를 기뻐하더라 라고 하며 이 말씀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에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의 아침,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마리아야, 누구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운 사실은요, 문을 다 걸어 잠근데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몰라요. 그때 제자들이 놀라버립니다. 그래, 기적의 하나님이시지.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셨네. 이 뭐야? 제자들이 놀라버려요. 제자들이요 너무 놀라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 예수님 옆구리를 만져보고 예수님을 한 살을 만져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 어디서 들어오신지 모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문제가 끝나버려요. 돌아가신 줄 알고 죽으신 줄 알았던 그분이 부활했네? 그리고 내 앞에 있네? 삶의 문제와 고민과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남아버립니다. 지금 아마 오늘 예수님 여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탁 등장하셔서 샬롬,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갑자기 여기 누가 탁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걱정과 근심들이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염려와 모든 슬픔들이 순식간에 날아가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으로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알듯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져야 건너면 누구나 건넙니다. 믿음은요 물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을 때 물을 밟고 디딜 때입니다. 그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음은요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건 누구나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제자들 모임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제자들이 저녁에 없었었어요. 도마가 돌아오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도마가 안 믿어요. 내가 봐야지 믿겠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등장하시고 도마를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난 뒤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확신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향하여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마리아라고 부르신 내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부활을 믿는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부활의 분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냥 부활하셨네, 계란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파송하듯 오늘 주님 우리를 파송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 그 주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안에 큰 핵심은 결국은 주님의 사랑하는 음성입니다. 마리아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두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야? 너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평강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은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신뢰하고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어둠 속에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에게 희망으로 태어오르는 태양처럼 오늘 주님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내일 하루를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경험하고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또다시 울음과 눈물과 절망과 문을 닫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박차고 나아가리라. 지금 문 밖으로 다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 인생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리라. 울고 있었던 그 절망했던 자리에서 털털 털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로 담대함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의 소망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놀라운 희망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을 격려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아픔과 눈물과 기도를 알고 계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다. 여러분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